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아침에는 저와 함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참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선량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나는 반드시 악하고 나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물론 때로 상처를 받고 시리에 빠져서 내가 일부러 더 삐뚤어지겠다라고 마음먹는 경우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방황의 시기일 텐데요. 처음부터 나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악한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선한 말을 하고 자신이 맺어가며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착한 사람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또 멋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성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때로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단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러한 것들이 상호적인 것이 되면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내가 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악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유혹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조금만 타협을 하게 되고 조금만 내 양심을 속이고 조금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 더 많은 이익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때로 나 자신이 그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양심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에 내가 양심을 지켰다는 그러한 안도감도 생기게 되지만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또 이렇게까지 살아서 남는 게 무엇일까 하는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실 항상 우리 앞에 찾아오는 손쉬워 보이는 이익과 편리함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또 때로는 살짝 눈 감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당장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정말 극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선과 악, 또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그 중에 무엇인가를 취사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일반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갈등의 순간 가운데 더 선한 것,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그러한 형식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당연히 선을 선택하려고 하고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나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갈림길에 우리가 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나는 선한 것을 말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가급적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할 때에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선택한 아름다움, 내가 선택하는 옳은 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워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해주길 바라죠. 그리고 좋은 조언을 해주길 바라고 항상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참 많은 것들을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그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자녀들과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싸울 때가 있죠. 나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양육하는데 아이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자녀에게서 보여지는 수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을 때도 있죠.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해주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주고 또한 조언도 해주고 사랑을 베풀지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방식에 갇혀 있을 때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내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내 자녀가 그것을 악한 것으로 기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죠. 사실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모아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악을 멀리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지만 사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확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 말씀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여전히 악의 문제에 대해서, 악인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시편을 포함해서 악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시편의 다양한 노래들을 읽으면서 이 우리 시대에 발견할 수 있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악인들 또 악에 관한 문제들을 읽으면서 어렴풋이라도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을 때, 또 최선을 다해서 선을 택하여서 그것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존재로 기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한 말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그것이 나만의 방식에 갇혀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남기는 것이 될 수 있다. 항상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선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남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니 그럼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나 자신이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쩌면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악인 또 악행 그리고 시편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악인이 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항상 나만의 것을 고집하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내가 생각하는 친절이 아닌 다른 모습의 사랑과 친절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했을 때 또 그것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초연함도 갖추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내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할 때에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에게 악의 문제와 씨름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편안하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가, 어떤 사람이 악인이며 어떤 사람이 선인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 시편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외부에 있는 악을 분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 악을 행하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고 그렇게 누군가 이 시편에 기록된 악인에 대한 기도를 읽으며 어렴풋이나마 나를 떠올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을 갖는 것. 어쩌면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악을 분별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내가 항상 선할 수는 없고요. 내가 항상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선을 선택해도 아름다움을 선택해도 그것이 틀릴 가능성이 항상 있는 부족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며 한없이 부족한 나 자신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최선을 다해 선을 선택하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